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악에 물든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단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연단이란 게 뭐냐?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광야에서 왜 하느냐? 힘들어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라.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사람의 이 정신은요 항상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힘들 때 이 마음의 집중력이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께로 안 가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고, 내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될 대로 되라 이래 돼버리는 것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혼의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병이 왔다는 말은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고난이 왔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맞다, 내가 이러한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나오지요. 편안할 때 기쁜 마음 할렐루야 하면서 적으면서 다 나오지. 힘들 때는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힘들 때일수록 당신께로 붙어 들어오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굽의 정욕과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연단이 있다 그랬죠. 애굽의 정욕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요 이 말은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아는데 뭘 모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이생의 자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단어는 아는데 내 삶과 내 행위와 내 움직임과 이 말씀이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맞아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점점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한 순간인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멀리 하나님하고 내 하고가 너무 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숨이 차고 힘이 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뭐냐? 육체의 정욕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게 정욕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다른 말로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이게 뭐예요? 내 좋은 대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반드시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꼭 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속하느냐?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했대, 내가 저거 했대, 우리 집은 이런 집이대,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대, 내가 이번에 이런 큰 성과를 냈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런 좋은 것을 가졌다, 그렇죠? 금반지 자랑, 다이아몬드 자랑, 무슨 자랑, 우리는 다 그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이 생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음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뭐냐? 이생의 자랑이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 보는 것에 만족하고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면 어때요? 안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보면 그래요. 근데 보면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큰 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단계 회사 같은 데서 예. 이렇게 한 번씩 행사를 프로모션 하면서 행사를 하더라고. 예. 그래 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다 가면 뭐 다이아몬드 그럼 박수 뭐 치고만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뭐 루비 사페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상 주고 막 뭐 배지 달아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환호성 받고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안 보면 내가 뭐 저건 뭐 내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 낀데 보니까 뭐야 나도 다이아몬드 돼야지. 뭐 다이아몬드 2개면 더블이잖아. 더블 다이아몬드 돼야지. 나는 뭐 무슨 막 돼야지. 뭐 많더라고. 세상에 좋은 말들은요 다단계 회사에 다 있어요. 크라운 돼야지 뭐 크라운 그래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도 왕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돼야 되지 뭐 되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앞에서 이분이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원 가지고 갑니다. 이분은 1억 5천 가지고 이분은 얼마 안 보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어도 먹고 살 낀데 그런 걸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목. 예쁜 거 갖고 싶죠? 좋은 차 갖고 싶죠? 그래요. 저 카니발만 해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닝 타고 다니다가 근데 모닝 타고 막 10만 킬로를 탔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탔어요. 그냥 열심히 모닝만 탔는 게 아니고 다른 차하고 다 섞어서 탔는데 모닝만 10만 킬로 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타고 다녔는 거예요. 그래 모닝을 타고 다녀. 근데 모닝은요 사고가 딱 나보면요 종이짝같이 막 우그러지고 그리고 고속도로 막 윙 가는데요 큰 차가 휙 지나가면 막 휙 하면서 이쪽으로 와. 그래서 무섭거든요. 카니발을 딱 사서 타니까요 고속도로 지나가도 무섭지는 않아요. 뭐 밀려가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밀려가는 게. 이거 차가 무겁네. 아니 그러니까 차 좋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제 대구든 여기든 그렇잖아요. 대구 가도 딱 차 세워놓은 거 보면 주일날 아침 되면 차를 따다다다닥 세워놓잖아요. 이제 모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모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외제차, 이제 벤츠까지 쫙 들어와요. BMW 벤츠만 딱 보면 이제 모닝 탁 보다가 벤츠 탁 보면 이제 모닝은 장난감 같아. 그리고 벤츠 안에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그거 뭐 샀다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 차가 아니야. 대골이야. 아니 무슨 차가 이렇게 넓고 커? 진짜 넓고 커. 보면요. 입맛이 착착 다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언제 사노? 라는 마음은 저는 안 가졌어요. 네, 근데 누구든지 보면요. 갖고 싶다. 좀 좋은 차 갖고 싶다.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이란 게 안 보면 옛날에 모닝만 난 모닝 그래 경제 쓰니까 좋으니까 모닝 타고 하지만 좋은 차 한번 딱 타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좋은 차 한번 타고 모닝 타락하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타겠어요? 우리 차공사님한테 차공사님 모닝 타고 다니세요. 끄떡끄떡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 뭐 내가 뭐 무슨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거든요. 어떻게 대하냐면 일단 좋은 것을 맛보게 해줘요. 좋은 것을 맛보게 해주고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그랑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그랑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데 미치도록 만드는 거야. 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집들은요 별로 이렇게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또 비슷하고 아파트 가봐야 비슷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 이제 한번 가면은 이 가다가 집을 딱 보잖아요. 보면은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이 집하고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보통 그것도 좀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 좀 잘 사는 집들 가보면 대충 어떠냐면 1층은 거실, 2층이 침실로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뭐도 팍 먹고 파스타 먹고 피자 먹고 뭐 먹고 또 거기서 뭐 거실에서 막 대화하고 얘기하고 빠이빠이 하면 자기 방으로 2층으로 다 가면서 다 빠이빠이 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평면이잖아요. 그죠? 방 하나, 방 둘, 방 셋, 방 넷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평면으로 해가지고 넓게 해가 살잖아. 이 사람들은 넓게 위로 솟아가지고 2층만 해도 충분히 다 사는데 방 몇 개씩 탁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어디 가면 있냐면 저쪽에 어디고 저 양평, 가평, 평창동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면요. 정말 그렇게 해놔놓고 산에다가 그렇게 지어놓고 하는데 참 멋있잖아요. 그래 별장 짓고 사는 재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탁 보고 오면요. 나는 우리 집은 18평. 나 아들하고 박차박차 살아야 되고 진짜 숨 한 번 쉬면 6쉬면 여기까지 다 들리고 진짜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넓고 크고 좋은 집을 보고 왔더니 우리 집에 오니까 왜 우리 집은 콧구멍만큼 작지 콧구멍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제일 나은 거야. 그런데 안 보면 좋은데 TV에 나오지요. 책에 나오지요. 멋이 또 뭐 친구 집이라 해서 가봤더니만 어리삐까 하죠. 어리삐까한 게 날 초대하지. 뭐 시원찮은 그 사람이 날 초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자꾸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목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보기 때문에 고통하고 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모든 것이 보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그 죄의 세계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고 맛보고 내가 만지고 해버리면 그 세계를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안목의 정욕을 버려라.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네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 아담이 이겼냐 졌냐? 졌지요. 지니까 어떻게 됐어? 종이 됐습니다. 무슨 종?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려 합니다. 그럼 너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 전 믿습니다. 예수님 전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기려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믿다 보니까 이 자꾸 내 자신이 신앙하고 세상 삶하고 괴리가 되다 보니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왔을 때는 평안하고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불안해.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도 평안하고 세상 나가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님은 교회에만 계셔요? 에? 교회만 계셔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어디? 온 천지 만물 다 있고 그죠? 우리한테도 있고 다 있고 그죠? 이론은 다 되잖아요. 근데 이론은 우리는 다 맞아요. 우리는 틀린 말 한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그럼 내가 저기 오늘 수영강 앞에 갔는데 주님이 다 느껴졌어요? 해운대 바닷가 앞에서 동백섬에서 근데 또 가면서 그 거리를 막 걷는데 주님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무 앞에서 꽃 앞에서 그죠?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 이게 돼요? 부는 바람 속에서 주님 막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좀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 진짜 팍팍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는 게 바쁘고 내 숨쉬기가 바빠서 교회 오면 일단은 예배당 안에서 그래 여기는 주님을 찾는 곳이야 주님이 있는 곳이야 하지만 실상 내가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그걸 느끼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숨 쉴 때마다 예수의 숨과 너의 숨이 하나가 되며 네가 심장이 팔딱팔딱 뛸 때마다 예수의 심장과 네 심장이 함께 뛰도록 만드느냐. 이게 뭐냐? 연단이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훈련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딱 들어갔어요. 검은 띠 탁 뛰고 있잖아요. 사범님이 검은 띠 뛰고 있으면 멋지죠. 그런데 어떤 애가 내보다 작은 애가 검은 띠 톡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간 발차기만 탁탁 하고 손가락 팍팍 하는데 와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딱 들어가니까 저도 검은 띠 주세요라고 말은 못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도복에다가 흰 띠 하나를 탁 매주는 거예요. 지금 쪽팔리는데
아니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조만한 아는요 검은 거 탁 메고 이러고 탁 해가 폼나게 탁 발차기 탁탁 하고 막 이거 하는데 나는 하는데 뭐 발도 이상하고 뭐 그죠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다니니까 검은 띠 승단 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띠에다가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뭐 이런 띠를 이제 거쳐 지나가잖아요. 그래 띠를 거쳐 지나가서 한 1년쯤 다니까 열심히 했어요. 탁 하고 손도 발도 하고 막 이렇게 품새도 배우고 막 그래 했거든요. 막 하고 이제 승단 시험에서 탁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 단정 탁 있거든요. 검은 띠 탁 메고 탁 폼 있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검은 띠 맵니까? 처음부터 누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흰 띠부터 시작해가 내가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가 하나 밟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앞으로 쌓아나갈 집도 안 무너집니다. 지금 그죠? 지난 시간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기본을 쌓고 나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성장은 총 몇 단계까지 있다? 몇 단계? 9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9단계. 자, 바둑의 최고 고수는 몇 단? 장기의 최고 고수는 몇 단? 몇 단? 모르면 구락하면 돼요. 지금 내가 9를 중심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 고수는 무조건 9단밖에 없어요. 9단이에요 다. 그래 뭐 태권도 9단, 유도 9단, 바둑 9단, 장기 9단, 무슨 9단 극하면 이 사람은 이 세계의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 바둑도 보면요. 뭐 조훈현 9단, 이창호 9단 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눈 감고 벌써 이미 바둑을 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미 바둑을 다 뜨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둑의 움직임과 길과 이런 것들을 다 이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완전 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예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러면 1부터 9인데 반 딱 짜갈라가지고 5를 중심으로 해서 5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다. 5 밑으로 내려오면 뭐 아직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알아야 이 사람이 초보인지 중보인지 아니면 뭐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인지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신앙 성장,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신앙 성장의 단계가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사람을 탄압한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고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졌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찾는 그날이 언제였냐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내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돈을 말아먹고 사업이 망치고 가정이 파산되고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막 그 속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힘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마음은 공고하고 내 심령에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왔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내 손을 잡아주는 자는 내가 잡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사람을 낮추어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찾아와서 신이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는 이 단계를 보고 1단계, 구원의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으라 하면 이거 니나 믿으라야. 이거는 뭐예요? 아직 바로의 탄압 1단계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의 세계조차도 못 왔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씨도 없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 맞아요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차권사님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어때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 막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나요. 자기도 왜 눈물 흘리는지도 몰라. 근데 눈물이 뚝뚝뚝 흘리거든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그러지? 그죠? 우리가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이 이때까지 내가 완전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이 너무나 그 순간 행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내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는 왜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가 이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영이 말이에요. 영이 마음은 상관 한 개도 없어요. 마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은 또 아이고 예배 마치고 술 마시러 가야지. 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영은 너무 그 순간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영의 감격이 눈에 눈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데 생판 완전 예수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영이 너무 감격하고 좋아해서 영과 육이 막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들어가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막 내가 왜 눈물 나지?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데 이성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딱 잡아버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딱 잡아버리면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확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잡으니까. 그때 내 영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영이 육한테 신호를 보내요. 야, 그저 너 울어. 눈물 툭 떨어져. 마음은 상관없음. 그러니까 그때 이 영의 신호를 이거는 뭔가 내가 이쪽 세계하고 관련이 있는갑다. 예수 믿는 세계하고 관련이 있는갑다. 내가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봐.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오픈되어 오면 1단계. 안 되면 아직 생짜배기 아무것도 아님.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몇 단계냐? 이 사람은 1단계도 아직 안 됐구나. 아직 요런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요런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는 아직 아무것도 없음. 그러나 그 마음이 열리면 1단계.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받기 이전부터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성령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내 마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도 자꾸 복음을 전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튕긴다, 들어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냐?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일단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무조건 매일매일 찾아가든지 시간을 무조건 찾아가서 무조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라 그랬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딜 가도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전화 와. 안 그래요? 뭐 예배 드린다 하면 꼭 전화 오고 뭐 해가지고 요 빨리 와야 된다 하고 뭐 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될 그때만 되면 막 가로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를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요. 주일만 되면 일이 생겨. 그래 한 두 번 빠지니까 이 사람이 담력을 잃어버리고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일만 되면 오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주일날에는 절대 전화기를 끊으시오.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저 교회 올 때까지 전화기를 다 끊어야 돼. 실제로 끊어야 돼. 그럼 또 마귀가요 찾아와요. 교회 올 때는 일찍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갈 때는 무조건 처음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머리를 쓰는데 마귀보다 우리가 한 단계 높이 가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구원시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네 교회 오기 전까지 니한테 전화 막 바리바리만 전화 걸려올 낀데 딱 보고 전화 걸려오면 이 받지 마라. 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날 주일날에 꼭 11시 맞춰서 올라가는데 가지 말고
내가 10시까지 갈게. 니 빨리 나온나? 그럼 해가지고 빨리 땡기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중간에요. 시간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 딱 받고 그 다음에 아이고 뭐 목사님 오늘 뭐 일이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는 뭐 일은 맨날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래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심장이 상하는 거야. 그래 마귀가 우리 심장 상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전도해가지고 온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까지 태우러 간다 그랬는데 그죠? 9시 반대가 전화 와가지고 9시 대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될 때가 생겨가지고 다음 주 꼭 가겠습니다. 그 사람 다음 주도 거의 못 옵니다. 거의 7, 80%를 못 와요. 처음 오고자 한 그날에 한번 꺾여버리면요. 그 다음 오는 것은 어려워요. 무조건 처음 오려고 할 때 그날에 다 치워버리고 와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다음에 하고 내일 하거든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못하면 그 다음도 없는 거라. 그런 말을 전도할 때 해줘야 돼요.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탁탁탁탁 해야 되는 거예요. 탁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또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옛날에 습관이 있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노래방에 가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옛날에는 스트레스 딱 꽉 차 있으면 어디 가요? 노래방에 딱 가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내 전세 낸다. 밤새도록 노래 불러가 하고 술 마시면서 이제 그러고 막 하고 나면 막 시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막 술 마시고 막 스트레스 받아 담배 팍 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술 마시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담배 피면 된다 해요? 안 돼요? 노래방 가면 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춤추러 가면 된다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약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제사 지내면 된다 해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요 약점을 갖고 네가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네 제사 안 지내면 네 조상도 모르는 놈이다. 너는 후레자식이다. 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속에서 정말 제사는 지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사를 좀 지내야 안 되나?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게 낙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막 미쳐nak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약점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담배 완전 꼴초거든요. 완전 꼴초인데 담배를 막 펴야 돼. 펴야 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기분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안 펴야 된다. 내 낙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저 술 끊게 해주세요.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저 춤 끊게 해주세요. 노래방 가는 거 끊게 해주세요. 제가 친구하고 뭐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친구 모임에 안 나가고 뭐 모임에 안 나가고 가면 친구들이 욕을 하고 야 임마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하고 막 할 때도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술 마실 때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진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그 사람들이 계속 쑤시다가 안 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덧입혀줘가지고 술고래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 꼴초가 담배를 안 피고 노래방 가서 막 목을 한번 풀어줘야 될 이 사람도 이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노래방 안 가도 예배당 와서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술 마시러 술집에 딱 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다 술 마시는 사람은 막 다 친구야. 술 마시는 사람은 다 동포거든요. 알지요? 술 마시는 사람 다 친구야. 다 친구. 그래 막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술 마시러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술 마시는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가 뱀이 이렇게 나를 묶어가지고 이 입을 벌려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옆 사람을 딱 보는데 옆 사람은 아예 뱀이야. 사람이. 뱀처럼 딱 돼 있고 그 뱀과 뱀이 서로 또 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기겁을 하고 그때부터 술을 확 끊었다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 전설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술이 탁 끊어지고 담배가 탁 끊어지고 술집이 탁 끊어지고 뭐한 게 탁 끊어지고 다 끊어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적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영적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1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달력 속에서 1월 10일 날에 양을 선택을 해요. 양을 선택해가지고 1월 14일 날에 양을 잡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인가 거기 보면 다 나와요. 1월 10일 날 양을 고르고 그리고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죠? 좌우 문설주 탁 요렇게 바르고 위에 임방에다 탁 발라요. 그러니까 문 요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피로 다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물에 삶아도 안 돼. 어떤 형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소금만 살짝 넣고 구운 빵 구운 그 빵이라기보다 하여튼 넓적하게 생긴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다가 썬나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요렇게 큰 거 있잖아요. 넓적하게 요런 거 우리 찌짐 같은 거 있잖아요. 찌짐보다 훨씬 얇아요. 그러니까 얇은 거기에다가 양고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떡을 떼고 거기다 양고기 넣고 썬나물 넣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그 다음에 신발을 탁 쪼아가지고 신발 딱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딱 짚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그냥 갈 준비를 딱 하고 이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이 영적 유월절을 지킨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맛볼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부터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자구나. 요거까지 내가 믿기는 해. 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을 내가 못 믿으면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중학교도 3학년을 해야 그 다음 고등학교 갈 자격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3년 해야 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이치가 이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함도 없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사함도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영적 유월절을 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가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피가 아직까지 있을까요? 2000년 동안 그 피가? 전라도 나주에 가면요. 제가 진짜 전라도 나주까지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전라도 나주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가 거기에 뚝뚝 떨어진 자국이 있고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혈액검사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슨 양? 에비형이라 그랬대요. 에비형 기뻐하십시오. 그래 에비형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기해. 그리고 거기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막 있는데 이 마리아 눈에서 막 피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이런데요. 막 그래가지고 대단한 어떤 그런 나주의 어떤 성당인데 그게 어떤 여자 성도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나라 나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설령 그 피가 거기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 피가 여러분들 진문에 발려졌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모형이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실상 우리 심령에 어떤 것을 가졌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건데, 아니 뭐 피가 물감도 아니고 어떻게 바를 수 있어요? 바를 수 있어요? 마음에 피 발라봐요. 눈 딱 감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요,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내 마음문에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억만의 죄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임을 믿을 때 이 속에 발려진다 그랬죠. 확실히 예수의 피가 그런 피라고 믿어요? 요까지만 되면 이 사람 구원받아요.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요. 요게 3단계예요. 자, 근데 이 유월절을 하려면, 유월절을 해서, 자, 피를 발랐어요, 마음에 피가 믿었어요. 피만 믿어진다고 유월절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예, 이제 먹는 문제가 남았죠. 양을 잡아요. 그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불에 구운 양고기. 양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죠. 살. 그리고 피는 뭐예요? 살. 그리고 바른 피. 그죠? 이거는 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뜯어먹는 거죠. 먹고 바르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하고 유월절 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실상으로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내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이런 결단을 갖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다? 그게 바로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성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과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하고 내하고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죠? 둘이 아니고 하나야. 이건 뭐예요? 영적인 부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성찬을 피하면 안 돼요. 성찬은 뭐냐? 예수님하고 내하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다른 말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 의식이 뭐냐?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양심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찬을 못해요. 이 양심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양심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찬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성찬을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양심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성찬이 있다는 얘기를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일주일 정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제 몸도 제 마음도 정말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성찬에 동참하려고 하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마귀는요 까먹게 해요. 까먹고 내가 죄를 짓고 막 괴로워하는데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게 만들고 잊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성찬 당일날 딱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팍 생기면서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못 먹겠다. 그래 패스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정확한 행동이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가 없으면, 의미를 모르면 정확한 행동이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 살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형상이 성령이 내려오는 그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었는데 먹은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먹은 것이 되려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읽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뭐냐?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먹는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유월절 의식을 지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막 설교를 할 때요. 그냥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제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 정말 이 깨달은 바, 살면서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을 갖고 성령과 더불어서 막 설교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다. 근데 이 속에서 뭔가 뭉클거리고 막 깨닫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보고 영적인 유월절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인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 들으면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막 예수의 피가 믿어지면서 예수님 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제 죄를 주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발 한번 저를 도와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요때를 우리는 3단계 영적인 3단계 성장의 3단계다. 영적 유월절을 지내는 그런 단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딱 알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그죠? 뭐 이 안에 뭐 이 3단계는 뭐 대충 넘으신 것 같고, 그죠? 물론 안 넘은 우리 애들도 있고 하지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요게 있어야 돼, 여기. 그죠? 다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예? 이다혜 자매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능력인 게 믿어져요?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한민지 자매님, 자매님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 믿어져요? 진짜? 오, 자, 이럴 때는 내보다는 아멘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둘 다 해봐요. 아멘. 그렇지.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을.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지면 여기 앉아있는 게 괴로움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의 피가 믿어질 때 여기 앉아있는 게 행복해져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지는 사람 여기 앉으면요. 잠오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저 목사가 엄청 말 많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죄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참, 너 오늘 좀 빨리 마칠란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설교 2시간씩 하다가요. 가정 신방 딱 가잖아요. 제가 30분 다 끝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설교 또 2시간 하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 겁지 안 먹고 있다가 있잖아요. 제가 신방 가면요. 딱 그 집 필요한 말씀 딱 10분 설교 정도 하고 10분 15분 하고 딱 끝내거든요. 제가 대신방 할 때 오래 합니까? 예? 대신방 할 때 저 오래 안 했잖아요. 진짜 딱 10분 15분 하고 탁 맞춰요. 그러니까 탁 그래 해본다고. 그래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짧은 설교구나.
예. 그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구나. 그건 뭐냐? 육신의 정욕이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바. 빨리 끝나고 뭐 하려고? 그래,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쉬려고, 잘라고. 그죠? 안 그래요? 왜 자노? 예? 왜 자노? 자, 잘 봐요. 왜 자요? 피곤해서 자는 거지만 사실은 내일 때문에 자잖아요. 안 그래요? 내일 아무 일 없으면요. 내일 아무 일 없으면 내일 회사 안 가도 돼. 아니야, 내일 회사 안 가도 된다니까요. 내일 회사 안 가도 돼?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뭐 놀자, 먹자, 막 하자, 그죠? 오늘 다대포 한 바퀴 돌자, 막 하고, 그죠? 해운대 빨리 돌고 가자, 하고. 내일 노는데 뭐 오늘 막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눌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눌림들이 뭐냐? 내일 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막 마음이 푸근하거든요. 근데 내일 내가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일을 하니까 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이 고정관념 같은 이런 것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길면 힘들고 짧으면 좋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싹 빨려 들어오면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시간 반, 이렇게 설교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막 지겨워가지고 줄이 틀고, 막 자고 졸고, 막 완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날은요, 확 들어와요. 들어오면 막 눈이 바닥바닥 그러면서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 벌써 끝나요? 그러면 한 2시간 지났어요. 그렇게 지났어요. 이렇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누구든지 간에 다 은혜를 줘요. 내일 은혜 받지 가는 사람 안 줘요. 내일은 회사 출근하면 돼요. 그러나 내일 은혜 받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오늘이에요. 오늘. 따라갑시다. 오늘이 내 날이다. 그 누가 했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했어요? 누가 했는 말인데 손양원 목사님 시에 보면 오늘은 내 날이다 하는 시가 있어요. 오늘이 내 날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야. 오늘이. 마귀는요. 내일 가거든요. No.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예수의 피가 확 떠서 믿습니다. 제3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 순결한 말씀이 제게 정말 때묻지 않는 하늘의 말씀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쓴나물, 그러나 고난 속에서 알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양제만 맞으면 깨달음이 팍 올라와요. 근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힘든데 와요. 힘든데 와요.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성경을 읽는데 너무 성경이 재밌다 보니까 잠을 별로 안 자. 그 희한하죠. 하루 종도 일하고, 그죠? 잠은 안 자. 그러면서 하는데, 잠 안 자도 됩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철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심해요. 저도 이렇게, 좀 잠을 조금 적게 자려고 노력하는데, 와, 진짜 끝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이라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잠의 세계도 다 극복한다. 그죠? 여러분들은 딱 그래요. 딱 누워가지고 5시간만 다이렉트로 중간에 오줌도로 안 가고 다이렉트로 쫙 해서 5시간만 딱 자면 몸 시스템은 정상으로 딱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은 돌아와요. 육은 돌아오는데 이 마음에서 여기가 흑암이 많으면 몸도 무거워져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무게가 나는 60kg예요. 나는 산들산들하면서 나는 이렇게 뛰다닐 수 있어요. 이런 내 몸인데 흑암이 들어오면
흑암이 내한테 100kg, 200kg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몸이 팍 처지면서 일할 의욕이 탁 사라지면서 살 의욕이 탁 사라지면서 너무 무거우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허리 눕혀가지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때요? 묻잖아 얘. 어때요? 에? 자야 돼요. 선혜자매는 옛날에 잠 안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지? 근데 요즘에 이제 잠 잘 자죠? 잠 잘 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5시간 자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왜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냐면 흑암이 많이 묻어서 이 몸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여러분을 더 짓누르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들게 느껴질 뿐이에요. 실제로는 사람이 5시간 정도 자면 몸은 회복이 돼요. 다이렉트로. 중간에 막 깼다 했다 익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잠은요. 3시간이라도 다이렉트로 착 가서 3시간 딱 자면 몸이 많이 개운해져요. 그러나 5시간 정도 자면 한 100% 다 올라와요. 진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한 7시간 자면요. 또 개운해져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흑암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들의 느끼는 무게의 배, 3배, 몇 배나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다 치우고 뭐 잤으면 좋겠다. 딱 이런 마음이 든 그런 게 나올 때가 뭐냐? 여러분들 속에 흑암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에? 그때 뭐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가르쳐 드린 효과들이 나오네. 두 번째는 빨리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부정하고 이 흑암을 없애는 데는요, 찬송만큼 더 좋은 효과는 없어요. 또 찬송을 불러라 하니까 테이프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효력이 없다 그랬죠. 테이프 효력 없습니다만 CD 틀어놓고 MP3 틀어놓고 막 듣고 있는데 그건 듣는 기지. 그거는 기계가 내한테 하는 거지. 기계는 영의 역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불러요. 그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불러. 이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씻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씻김의 역사를 못하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저도 뭐 좋은 거 안 먹겠습니까?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도 저도 막 먹잖아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이게 좋다 하면 이거 먹고 또 성도 사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먹었는 게 뭐냐?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을 먹고 하니까 체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버텨나는 거지. 막 안 하면 제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제가 아는 건 홍삼밖에 없어요. 일단 좋은 건 홍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주면 다 홍삼만 사줘. 그래가 막 좋나 사나 막 홍삼만 먹고 살아요. 그래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먹었어. 열심히 먹으니까 이건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물질이니까 내 흙한테만 영향을 주지 내 영혼한테는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걸 먹고 괜찮은데 그런데 뒷골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골 땡기고 힘들고 일어나기 싫다. 그런데 아니지. 주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일해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만성피로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성피로라고. 안 그래요? 그럼 나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이제 만성피로야. 먹어도 만성피로, 안 먹어도 만성피로. 그러나 먹으면 좀 나아.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내 삶을 다 100% 깨끗하게 못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못 만들어요. 그럼 뭐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든지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들고 막 극할 때 찬송을 불러요 자꾸. 그러다 보면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정신에 깨끗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막 복잡하고 힘들 때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이 막 뒤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뒤엉켜버릴 때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찬송을 불러. 세 번째는 몸뚱아리를 이끌고 예배당으로 온다. 네. 이 3단계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뭐 예배당에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가 되면요. 방콕 가세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조용히 성경 읽으시고 마음껏 하세요. 제가 다 풀어드려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놔두면요. 여러분들의 몰골이
완전 해골이 돼버려요. 그럼 끝나버려요. 집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잘할 수 있어요.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씻겨져 나가요. 그 이번에 성막사경회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번 성막사경회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물론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성막에 이것까지 우리 신앙생활하고 다 매치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알고 내 마음이 몸이 다운된 게 아니고 사람은 5시간만 자면 몸은 원래대로 회복해요. 길면 7시간. 그러니까 5시간에서 7시간만 자면 몸은 회복하는데 몸이 회복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흑암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두 번째는 몇 분 동안 불러야 돼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은 불러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약도 먹으면 30분 후에 효과가 나요. 네? 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신약도 30분 후 무슨 약이 들어가면 30분이 지나야 효과가 난다니까요. 알약 먹으면. 근데 그런 줄 알고 찬송이라는 알약을 먹었는데 30분은 불러줘야 그죠? 30분 동안 내가 계속 해야 30분은 지나가야 이 속에서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효과 보려면 1시간 가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부른 거 제일 좋은데, 뭐 그렇게 시간 없으면 길 가면서 내 좋아하는 찬송, 외우는 찬송 한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차봉숙 권사님은 외우는 찬송 뭐 있습니까? 보지 말고 그냥 머리에서 탁 하면 생각나는 것.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내가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죽겠다 싶을 때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 한 10번, 20번 딱 부르고 나면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지끈지끈하던 게 정리가 싹싹싹 됐던 머리 싹 내려와요. 그런데 찬송 불렀는데 1시간 불렀는데도 안 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떠났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understand?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라고. 1시간 찬송 불러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예배당 뭐 집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을 불러야 돼. 2시간을 불렀는데도 안 돼. 그럼 오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같이 통성기도를 해요. 전화기 붙들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한 30분 하다 보면은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풀려서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에 오고. 만약 예배당 올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럼 딱 전화해서 통화해서 해결 봐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이라는 것은 영이 해결하는 거지 물리적인 것 가지고 해결은 안 돼요. 물리적인 것은 일정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요. 벌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 영의 것이 아니면 영의 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람의 음성이 전달되고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찬송이 들려지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감동된 기도가 나오고 이런 것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소금만 좀 들어갔는 그 떡, 거기에다가 이제 쓴나물을 해가지고 먹어야 6월절이에요. 근데 모양은 어떻게 돼요? 내가 허리 쫄라매고, 허리 왜 쫄라매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허리. 내 힘 써야 된다. 내 이제 뭐 해야 된다. 딱 내 마음에 결단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묶어야 돼. 나는 이 일을 꼭 하리라. 심령의 결단을 딱 하면서 이 허리를 쫙 묶는 거예요.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부터 묶잖아요. 남자들 힘쓸 때 허리부터 묶잖아요. 못 봤습니까? 씨름할 때 허리부터 탁 잘라매요. 뭐 씨름할 때뿐만 아니고 뭐 무거운 거 들라 하면 막 허리부터 일단 잘라매야 돼. 예? 저도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할 때요. 평상시에는 허리띠 좀 널널하게 하고 다니다가 주일날 낮 예배 때는요. 몸과 마음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래 쫙 해가 잘라매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요. 허리띠를 잘라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교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허리띠를 좀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흩어지는 느낌이고 그래 허리띠를 잘라내요. 그래 아침에 절대 배부르게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 아침은 거의 다 안 먹어요. 그래 안 먹는 이유가 그 습관이 20년 동안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뭐 마셔봤자 이제 물 같은 물 종류 이런 거 마시고 그걸로 땡 하고 보통 그래요. 그래 허리띠 딱 잘라매고 올라 탁 가요. 그래야 마음을 탁 모아요.
유월절의 제사는요, 유월절의 이 모든 행장은 허리를 딱 잘라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딱 짚고 언제든지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애굽 나라에 대한 미련이 내 속에 요만큼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백성이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서 내 심령에 결단을 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나는 이 세상을 나와서 천성길을 가야 돼.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신발을 신는데 이건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복음의 힘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는 것은 뭐 지팡이는 힘이 드니까 지팡이를 짚는 거잖아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젠 천성길 가겠습니다. 이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배받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께 지배받으며 난 나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고 먹으면서 준비됐나? 됐습니다. 먹어라. 얘 먹고 있습니다. 다 됐나? 언제든지 지금 간다 하면 탁 하고 막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영적인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유월절을 지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요. 세상 것의 좋음이 사라져요. 세상 것 좋잖아요. 근데 사라져요. 진짜 영적 유월절 지내면 세상 것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는 믿는데 이 행장을 꾸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무교병에 싸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이런 것들을 안 했다면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해요. 내가 먼저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피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고도 성령의 역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참 신비한 얘기인데 순서는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먼저 앞질러서 딱 전화놓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서대로 다 하진 않지만 성령을 먼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번, 2번 하고 막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4번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3번의 역사가 나오기도 해요. 예수의 피 별로 생각 안 해도 주님을 믿습니까? 앞에 있는 인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입이 팍 열리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이 막 임하고 이 사람은 크게 회개한 것은 없는데 이런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만 살짝 바뀌는 것이 있지 그래도 곧 이 피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냥 건너뛰는 건 없어요. 다 이것을 거쳐 지나가요. 나중에 이제 좀 앞으로 가면 더 가면 하는데 1차 연단 최소 3년이거든요. 2차 연단도 최소 3년, 3차 연단도 최소 3년이에요. 3년 정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 몸이 익어야 돼요. 마음도 익어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년씩 받아요. 3년 가니까 엄청 긴 것처럼 보이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니까요. 이렇게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몸에 익을 수 있는 시간이 3년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거쳐요. 그런데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다 받아야 마음의 할례가 와요. 이게 순서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죄뿌리가 뽑혀져 나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뿌리가 뽑혀져 나가면 여러분들 얼굴 때깔이 어떻게 될까요? 환해집니다.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요. 그런데 딱 뽑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차 연단 마치고 2차 연단 끝나고 할례 받는 사람도 나와요. 2차 연단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차 연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희한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2차 연단, 3차 연단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겪고 지나가야 돼요. 다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는 뭐다? 3단계는 영적 유월절을 지내면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잡는 이 형태가 만들어져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영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나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막 전해. 막 전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옛날 전하다가 이제 변호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영계에 대한 얘기들을 막 듣고 조금 더 심도 높은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이 얘기를 가서 여러분들이 막 해줘요. 영계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는 거는 뭐 잘 안 해도 영계 얘기해주면 그거 재밌네 하면서 그건 들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계만 잘 소화시켜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간지 몰라요. 예? 우리 국제나 우리 쓰레지 침대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특강해요. 영계 특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한 번씩 해봐도 괜찮아요. 그런 거. 오신 분이 전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죠?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의를 딱 해줘요. 그러면은 사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진짜 필요해요.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 노인들은요 사실 몸 건강하게 살고 내 몸 아픈 거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말 그거를요 생각한다고요. 노인들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인은 이상한 노인이에요. 진짜 웬만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들 상대를 많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몸이 아파서 치료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약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왜 되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실제 이 불안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연계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가요. 물불 안 가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기분이. 그러면 침대에 한 100번을 해야 고쳐져야 될 게 한 10번만 해도 고쳐져 버려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온다니까. 왜?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잘 돌아가면요. 몸 안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치료돼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인들은요. 이미 노인이기 때문에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고 이런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막 듣잖아요. 말씀을 막 들었어. 예수 믿어야 된다. 연계는 이렇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다. 막 이렇다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고 이 사람이 딱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이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내가 아이고 우리 뭐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누가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가 친구가 전했는 그 말이 영이 되면요 이 속에서 탁 떠오르거든요. 딱 떠오르면서 딱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딱 보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 딱 살아계시거든. 살아계시는 딱 있는데 자기를 딱 보니까 어두워. 야 나는 이제 죽었는데 나 끝났구나. 딱 이 생각 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안 그랬나? 그러면서 이 영이 예수의 이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찾고 나가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옆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좀 신령하거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의 그런 마음과 기도자의 기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흑암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서 해결 다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요 죽어서도 이것이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계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교리나 이론 세계 속에서는 이런 말을 절대 못 들어요. 실제 연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리는 아예 이 얘기를 안 해요.
숨겨놓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영역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가 있든지 없든지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듣고 내가 혼이 깨닫지 못해도 영이 듣고 또 마음속에서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보고 이 영이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효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그렇게 되려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쩌제가 더 올라가려면 그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할 때일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평상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억지로 많이 하고 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불신 부모, 불신 형제 자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더라도 죽었으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서 죽고 난 다음 막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따끈따끈한 그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잘하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알아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착 올라와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무조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꼭 해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꼭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해줘야 돼요.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만약 네가 죽었다 해도 예수여 불러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러라. 그러니까 이 불러야 되는 거라. 살아있을 때도 부르고 죽었을 때도 불러야 돼. 내가 지옥 가는 마당에 내가 부를 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이 떡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이런 현상, 이걸 보고 영적 유월절이라 한다. 이것을 지내야 확고한 구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고는 이게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고 연관되면 안 돼요. 내가 잘 사는 거하고 못 사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거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많이 배운 거하고 못 배운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내 구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매치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확실히 지낸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확 믿어져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고하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내면 무조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병상에 누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신앙 고백을 시키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걸 꼭 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 질문에 확고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에서 이 영적 유월절을 지내는 자만이 이 진정한 구원의 반열 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4단계부터 합니다. 이제 4단계가 뭐냐? 1차 연단. 이제 1차 연단 4단계, 5단계는 2차 연단, 3단계는 그죠? 6단계는 3차 연단. 요렇게 가는 거예요. 7단계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평안을 얻는데 그때부터 또 3단계가 더 발전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9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배우셔야 돼요. 못 들으실 때는 무조건 귀에 탁 꽂고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로 나올 거예요. 말씀은요, 위대해요. 제가 전한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한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노? 이유가 뭐예요? 1번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내가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광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항상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 초심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간절했던 그 초심,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간절했던 그 초심, 그걸 놓치면 우리는 다 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초심,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은혜, 내가 예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감격,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초심을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좋은 날도 오고 안 좋은 날도 와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안 좋은 날이 오면 뭐 안 좋은 이날도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오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사람이 맨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뭐하라 그래요? 요셉이가 7년 풍년 동안에 뭐 했어요? 저장했잖아요. 왜? 그렇지. 요담이 뭐가 온다고? 흉년이 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풍년일 때 뭘 해요? 저장을 해라.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풍년만 올 것 같아요? No. 흉년도 와요. 지금 내가 흉년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풍년이 올 날이 와요. 그러니까 풍년이 올 때는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이 올 때는 풍년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풍년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이런 신앙의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서 어쨌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